사람 wak합니까? 오늘은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2주 동안 또 성도들 걱정 끼치고 또 염려와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세요. 예, 요즘 감기가 좀 심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실 텐데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987년 4월에 바이블 사이언스 뉴스레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했던 해럴드 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지구의 역사를 추적하다가 사라져버린 시간이 2번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표현으로 시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속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해럴드 힘은 그 일에 의구심을 품고 본문 성경 여호수아 10장 전쟁의 연대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24시간 하루에서 40분이 모자라는 23시간 20분이 채워지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40분을 더 찾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신 것의 징표로 아하스 왕의 해시계 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은 몰라도 해 그림자가 10도 후퇴하게 됐다는 것은 시간으로 보면 정확하게 40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하니 정확하게 잃어버린 24시간이 채워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해럴드 힘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알려지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호하면서 그 후에 그 사람이 나사를 퇴직하고 볼티모어의 어느 엔진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힐 앞으로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사람들이 많이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은 수치인 불명이 되어져서 전부 다 반송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스토리에 대한 석연찮은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해럴드 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 잃어버린 24시간을 찾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후에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사가 났을 때 여러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 그런 기획들 자체가 다 무산이 되어졌고,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슈퍼컴퓨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가끔 기사에 뜨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을 때로는 어떤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의 어떤 특정한 것들과 연결해서 어쩌면 억지로 그것을 꽤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교훈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의미는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지에 관하여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풀다가요?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어떤 그것이 의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억지 해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의 특정 사건들을 어쩌면 현대 과학에 입각해서 무조건 합리적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때로는 경계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그 성경이 언급하는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야살의 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곳에 한번 인용되어지면서 그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아니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태양을 향해서 달이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구가 회전을 멈추었다라고 믿는 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루터나 켈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이 말씀 그대로, 전통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데 서 있습니다. 때로는 햇빛이 굴절돼 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나는 시간까지 더 길게 빛을 비추게 되었는 것을 그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때 마치 일식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태양빛이 차단되었다, 뭐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양아 달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팩트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유적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나름대로의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딥니까? 제가 루터나 켈빈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전통적인 해석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설명과 해석을 갖다 대도 오늘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네가 증명을 한다거나 만족할 만한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고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 손석태 박사는 100주년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지창조의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아멘,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으며, 아멘 할 때까지 말고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끝날 때마다 믿음이 오면 아멘해요. 다시 할게요. 전지창조의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창조를 믿지 못하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어떤 기적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국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평범한 듯한 해석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와 닿더라고요.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의심하는 자, 그렇게 하면 결국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에 그게 망하는 거지 뭐가 망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200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볼 때 초기의 성경의 학자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기록들을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저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다르게 이걸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내용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기에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골짜기에서, 그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그 믿음의 사람의 목소리, 그의 기도를 들으신 날은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 다음에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홀리워, 거룩할 성자, 전쟁 싸울 전자, 성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싸움이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전 사령관이 되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사령관 되는 거? 이러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설교할 힘이 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거 야전 사령관이 아니라 무슨 사령관? 좀 벙어리가 됐나? 믿음의 사령관, 영적 사령관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방어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성실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개입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성전이야. 거룩한 건물 성전 말고 우리 인생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야. 우리는 성전의 인생을 살아가요. 영적 전쟁터는 성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저 한때 능력 대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책을 여러 책 읽어봤는데, 물론 능력과 능력의 대결인 것 같지만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록들을 초기에 성경학자들이 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있는데, 벤시라라고 하는 집회서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교회서 이런 말도 되는데, 물론 정경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역사에 굉장히 권위 있는 문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이 집회서에서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글을 썼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집회서의 46장을 다시 읽어보아도요, 유명한 1세기에 물론 고정이 좀 필요하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고대사 5권에도 그런 내용들을 다 언급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요세푸스의 고대사 5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 어려운 전쟁의 순간에서 일찍 어두워져서 적을 추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의 길이를 늘려주셨다. 그날 낮의 길이가 평소보다 훨씬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요세푸스도 1세기에 기록하면서 그것은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 자체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있다. 그때는 성경 보려면 성전 안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핸드폰 안에, 우리 모두의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 근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적인, 세계관적인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는가? 오늘날 이 대표적인 여호수아의 이 성경을 연구했던 두 사람을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 크리치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이 오늘 유명하게, 이제 오늘 아주 현대 책이면서도 아주 유명하게 권위 있는 그런 두 책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겠잖아요. 그 두 사람 대표적인 내용들을 면밀하게 제가 한두 주 건져서 읽어봤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 속에서 이 버틀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크리치 같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학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도 조금 새롭기도 했어요. 버틀리가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태양아 달아하고 얘기하는 이 시는 하늘의 천체에게 직접 말하는 시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는 흔히 있는 일인데, 그들에게 태양과 달은 뭐로 생각되죠? 경배의 대상인 신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태양과 달의 이름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단지 언급되면서 직접 그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상 자체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그러한 말투는 하늘의 천체의 예배와 그 천체들에게 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는
주변의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위대한 신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문장 자체가 어렵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기도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엄청난 세계관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믿는데, 태양아, 달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이외의 주변 나라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태양과 달은 그렇게 흔히 외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대상이냐 하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숭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고대 세계로 돌아보면 고대 역사 속에는 태양신과 달신과의 싸움의 역사예요. 사실상 그 유명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뭐냐 하면 달신이에요. 난나 또는 신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국신은 달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를 정복했던 바벨로니아의 신은 무슨 신이냐? 그 유명한 마르뚝이라고 하는 마르뚝이 바벨로니아의 국신인데, 바벨로니아의 마르뚝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싸움은 달신과 태양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의 성경의 이름이 벨샤살 나오는데, 벨샤살은 그때 진정한 왕 아니에요. 섭정으로 그냥 아버지에게 그냥 위임받아서, 그때 진짜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마지막 나보니두스는 완전히 마르뚝을 버리고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달신의 여사제처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나보니두스는 그 바벨로니아의 막바지에 그 자신들의 그 마르뚝신을 버리고 달신을 다시 숭배하고 끌어들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말뚝신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할 때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연락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벨로니아의 마르뚝 사제들에게 연락해서 우리는 말뚝신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니까 우리 환영해라.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의 말뚝 제사장들, 사제들이 그냥 일어나서 올라오고 들어오는 고레스를 환영하니까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대 역사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태양신과 태음신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태양신을 남성을 상징하고, 그렇죠? 다른 여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대 사회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고대는 달이요 남성성을 강조하고요, 태양은 주로 태양은 신이 태양 여신이에요. 태양신은 여신이에요. 왜 남성이냐? 달은요 밤에 핏불처럼 전사의 상징으로 수많은 별들을 거느리고 별들과 같은 군사를 거느리는 강력한 왕권과 그 장군으로서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게 달이에요. 달. 태양신은 여러분 다 여신이에요. 일본의 여러분 국조신이라고 얘기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이라고 자기들 얘기. 천조 아마테라스 하늘에서 쫙 그래서 우길기가 막 빛나잖아요. 동그라미 태양 하나 있잖아요. 일본이 그게 태양의 구조, 태양신. 일본도 여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무서운 거예요. 고대 사회로 들어갈수록 모든 동서양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자연에 예속되고 달신을 또는 태양신에 예속되고, 감히 태양을 향해서 달아 또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달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태양아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고 얘기 안 했어요. 태양이라는 말도 언급 안 하고 달이라는 말도 직접 언급 안 하고요. 그냥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 그게 뭐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 뭐예요? 달이에요. 태양, 달 말 안 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태양아 달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 대적들의 생각처럼 태양과 달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일 따름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위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오로지 살아계신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고 살아계신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법칙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치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말하는 거예요. 자연에 예속된 사람이 그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리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대전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홀리워예요.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기 전에, 저의 싸움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지이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를 다시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아예 드리지 않았지만 이 10장 말씀은 그 기본과 쏘가가지고 이 가짜 사실상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기브온이 가나안에서 배신됐다고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그 기브온을 도와주고 방어하는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임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방어전 이전에 2가지 심각한 사건들을 이스라엘은 겪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단순한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의 큰 위기를 자초했던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7장의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요. 2번째 사건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진실로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냥 그대로 기만되고 속아 넘어감으로써 잘못된 언약을 체결했던 사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의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거 기억하는데, 오늘 10장에 다시 그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군사가 기브온 방어 전투에 지금 다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실패를 극복한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을 통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하십시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No,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며 너와 함께 하리라.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둘의 실패에 직면해서 쓰러지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다시 도전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참 스스로 묵상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겠나 생각해 봤는데, 어렵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저 자신도 잘 안 새기지고. 좀 쉽게 말했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무엇이든지, 한번 다 해봐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한 번 더, 얼마든지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 무엇이든지 묻지도 않고, 뭐지? 그런 걸 왜 그래 잘하노? 가르치도 안 했는데 텔레비가 계속 가르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든지 기도해라. 얼마든지 기도해라. 나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적용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기도해도 됩니까? 뭐든지 기도해라. 오래전에 40대 어느 여집사님이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다 인품이나 모든 게 출중해요.
가정도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신앙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여성이야. 교회 안에 근데 이상하게 얼굴이 좀 어두워. 그늘이 있는 것 같고 믿음도 있어. 열심히로 해. 근데 뭐가 조금 주저하고 표현이 좀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깊이 그 뭐 여성과 그 깊이 얘기할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그룹에서가 특히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도 돼요? 아예 들어보도 안 하고요. 내가 이랬어요. 들어볼 필요도 없겠는데 기도해도 돼? 근데 얘기 한번 해보려면 해보셔 했더니 다른 얘기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요 초등학교만 나왔대요. 자기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그래 문제냐 이랬더니 그게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공동체 생활해도 인품이나 뭐 인물이나 뭐도 하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학력 문제만 들어오면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고 더 사람을 못 나가게 만들고 더 자신 있게 믿음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 꽃을 확 피울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그런 것이 자기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그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질문이 하여튼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한번 받아봅시다. 목사님, 이것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그 뭐냐 하면 그 학력 컴플렉스 다시 검정고시 받으러 갈 그런 자신은 없고 또 안 해도 되고 그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래 기도해라. 그것도 기도해라. 그것이 과거의 상처 그거 네가 기도한다고 어느 날 고등학교 검정고시 자격증 오는 거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기도할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습니다. 계속 그게 나를 짓누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얼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얼마나 환하지 펄펄 뛰는 거야. 누구한테 그 얘기 나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그 얘기 안 해. 근데 내적인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학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개인적인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어느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왜? 네 인생을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네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묻지도 말고 기도해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주죠.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째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다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한계 다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계를 더 뚜렷이 느끼고 설교는 30대 40대보다도 50대 60대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경륜은 높아질지 몰라도 기능 더 떨어지고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한계를 더 뚜렷이 느끼고. 그러나 오늘 나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면 다르게 적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방편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저의 개인적인 문제라서 간정도 아니고요.
이해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첫째 놈이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고 센 게 미국 유학인데요, 미국에 1년 공부하려고 하면 2억에서 1년 3억 들어가요. 학비만 해도 1억 넘어요. 생활비 요즘 1억 가지고요, 허덕허덕에 최소 미니멈 1년 공부하려면 2억이 있어요. 가족들 데려가면 3억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억도 몇 천만 원도 못 될 사람인데, 제가 그랬어요. 뭐 그냥 생활비까지 풀 스칼라십 받으면 뭐 네가 한번 해보든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 그러면 자식이 몇 군데라도 좀 내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좀 바쁘다는 견제로 딱 자기가 맞는데 한 곳만 딱 내놓은 거예요. 한 곳만. 두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만 딱 내놓은 거예요. 왜 한 세 군데 좀 내지 이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대요. 아이고,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공에 풀 스칼라십을 학생들 학교에서 3명을 뽑는데 나중에 보니까 99명이 온 거예요. 나중에 합격하고 교수를 통해서 들었던 숫자예요. 드디어 발표가 났어요. 그해 12월 보름 때 중순쯤. 근데 여러분, 발표 내용이 야사요상한 발표가 난 거예요. 당신의 이력은 정말 임프레시브, 정말 인상적인데 그래서 꼭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럼 뽑으면 되지. 임프레시브 하면. 문제는 당신에게 줄 장학금을 지금 찾고 있다. 당신에게 주고 싶은 장학금을 찾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런데 당신이 다른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합격했으면 그리 가도 좋다. 희한하대. 다른 학교에 갈 데도 없는데 그 한 군데밖에 안 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장 학교에 이메일 써라. 교수한테 이메일 써서, 나는 이 학교에가 다른 데 한 군데밖에 썼다 얘기는 하지 마라. 이 학교가 내하고 딱 맞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 말고는 다른 데 갈 마음 없다고 다시 의지를 다시 표명해라. 나는 정말 이 학교에서 당신 교수 밑에서 공부해보고 싶다고 편지를 써라. 미국에 그 편지 쓰는 거 좋아해요. 아버지, 그런 편지 써라. 미국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런 거 가지고 그거 태클 걸지 않는다. 네 자신을 표명하는 거 필요하다. 써라. 그래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장학금 찾고 있대. 떨어졌다고 얘기 안 하고. 당신에게 장학금 찾으려면 몇 억 찾아야 되느냐면 4년 이상 장학금 주려면 거의 10억을 학교가 모금을 해야 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3명을 뽑으면 학교가 그 학생을 위해서 30억을 모금을 해야 그 학생을 뽑아요. 그 학생 졸업하면 다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또 학생 모집하고 이래요. 그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 학생을 위해서 7억 내지 8억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을 뽑을 수가 있어요. 1월이 지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장학금 계속 찾고 있대. 2월에 15일이 지나가서 2월 24일 최종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 없어요. 2월 15일이 지나갔는데 2월 달 초에 다시 이메일을 써라. 그러니까 교수가 다시 편지 왔는데, 그래, 너를 위해서 계속 장학금 찾고 있다. 그런 게 희한한 학교가 있대. 장학금 찾고 있대. 떨어진 건 아니래. 장학금 찾고 있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했는데, 발표 나기 전에는 하나님, 그 대학원 위원회는 내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인간들이 모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해글런드라는 교수야. 만나본 적도 없어. 해글런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홈페이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무슨 논문 썼는데 어디서 공부했는지 자세하게. 여자 교수야. 아주 실력이 출중해. 해글런드가 보니까 아주 인품이 있어 보여,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해글런드 교수가 여자 교수인데 인품도 있어 보이고 실력도 있는데 그 위원회의 좌장인데, 하나님 나는 그 위원회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해글런드의 정신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랬어요. 계속 그래 기도했어요. 왜? 내가 못 가잖아. 그럼 하나님은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원회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찾고 있다는 그런 편지가 뜨고 왔는데 2월 15일 지나가도 연락 안 오는 거예요. 2월 20일 지나가도 연락이 안 와. 4일 남았어. 23일 지나가도 연락이 안 와. 하루 남았어. 24일 지나가도 연락이 안 왔어. 끝났구나. 붙으려면 이미 붙었지. 하루까지 남겨둘 이유가 뭐가 있겠나. 내가 그랬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하루 늦다. 우리는 한 24일 지나가도 미국은 아직까지 23일이다. 우리 25일 낮 돼야 미국은 24일 된다. 맞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봐라. 오늘 저녁에 특별 기도해라. 한국 시간 25일 아침 10시에 이메일이 왔어요. 해글런드가 이메일을 왔어요. Congratulation. 너를 위해서 장학금을 찾아서 합격. 이야, 박수는 안 쳐도 돼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알기 때문에 해글런드가 사신을 이메일을 먼저 보내고 며칠 후에 학장이 공식적인 레터를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2달 반 피눈물 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도 훈련도 시키더라고요. 정말 한계였어요. 문을 반만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2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대학은 학부생까지, 심지어 이 온라인 수강생까지 학생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대학이 얼마나 매모다. 1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인데, 하나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넘는 놈들이 돈을 내고 공부하는데 대한민국에 박창식 목사 아들 그 스칼라십 줄 거 돈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소리는 안 했어, 내가. 하나님 10만 명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비 받아가지고 한 사람 그 좀 줄 돈 없습니까? 돈,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온도 내 것인데 4년 동안 8억만 모으면 되는데 어디 8억 떨어질 거 없습니까? 하나님 좀 일찍 주시면 좋겠는데 왜 25일 날 아침에 10시까지 기다리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인들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무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다 해도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실패를 다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번 틀어줘 봐요.